오늘은 에스겔 37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만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것이 마지막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되기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만물 회복을 이야기할 때 대체 만물이 어떻길래 만물 회복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만물 회복에 목표를 두셨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그 만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을 피조물의 고대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에 바라는 것은 21절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어야 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영광의 자유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만물 회복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럽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언제부터 이제까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추방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 그들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꽃 피면 꽃이 노래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면 새들이 기쁜가 보구나, 즐거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인간 편에서 그런 어떤 것을 느낌을 이야기할 때도 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고 비탄함에 빠져 있으면 새들의 지저귀는 그 소리가 비탄에 젖은 소리, 슬픔에 젖은 우는 소리로 또 탄식하는 소리로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 핀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저 꽃이 밝게 웃고 있구나, 뭐 그런 표현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까지, 지금 현재도 이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럽니다.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는 그러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만물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늘도 지금의 오염된 그런 하늘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지금과 같은 저런 더러운 흙 있는 먼지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 그것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만물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만물 회복은 그런 의미에서 만물 속에 우리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뺀 피조물, 물론 그들을 아낍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사람이 만물 회복 속에 하나님의 그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결국 사람도 함께 피조물과 더불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탄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날, 그날이 만물 회복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재림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재림의 날 만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오늘은 그 만물 회복에 대한 구약적인 그 표현,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린 그동안에 그 네 고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고역의 때가 끝나고 네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상황을
회복의 때라 하는 것을 말씀을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저는 구약에 표현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회복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인생길에 무덤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시는 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37장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에 딱 세워두시더니 그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쭉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동서남북 그 사방에 뼈들이 잔뜩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뼈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뼈가 심이 많은데 그 뼈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그럽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아주 말라버린 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에스겔 제사장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뼈에게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어서 아주 말라버린 그런 뼈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언을 할 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지직, 부수, 부수, 추수, 추소. 그러더니 뭐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요. 여기에 있는 뼈와
저쪽에는 뼈가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뼈와 뼈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런 상태를 보니까 천상 사람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동이 없어요. 금방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뼈와 뼈가 맞고 그 위에 그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더니 가죽이 다 덮이고 이러더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럽니다. 이것은 실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환상의 현상입니다. 환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뼈가 대체 누구를 상징하는지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지금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들이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바벨론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또 과거의 모세 때에는 430여 년간의 또 애굽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에스겔 제사장이 이제 선지자적 사명까지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그 현장은 다른 현장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서 좀 힘께나 쓰고 재능께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 흔히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의 아주 전형적인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탄식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제 삶은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세월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닙니다. 이제 거의 한 세기가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의식이 많이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신들이 보아도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포로지에서의 그들의 삶을 그들 스스로가 보아도 자기들의 삶을 지탱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뼈를 봐도 뼈가 말랐어요. 그리고 뼈가 마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 속에 뇌리 속에 뭐가 이제 없어졌느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날이 온다. 독립할 날이 온다. 노예살이에서 종살이에서 포로지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다. 우린 이렇게 종살이 하듯이 억압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의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참 흐름 속에 그 소망 다 없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그 육신을 지탱하는 뼈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표현하면서 풀의 꽃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길의 그 꽃도 그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영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럽니다. 우리 육체의 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듯이 언젠가는 숨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뼈가 말라가고 살이 수축되고 말라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이 말라가는 그런 현상은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거기에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살 소망인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해방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무엇을 아느냐? 이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민족 이제 다 끝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 내 가문 끝났다. 내 나라 끝났다. 자기들이 이미 판단 다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여기저기 포로지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자유에 대한, 해방에 대한, 다시 한번 일어설 거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길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나에게 소망 없다. 내일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현재에 대한 하루 앞날 앞에 그 5분 앞도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 내일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무슨 천국 그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경제의 뼈가 말라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뼈가 말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안보의 뼈가 말라가고 정치의 뼈가 말라가고 종교의 신앙의 뼈가 말라가고 우리 과학 영역에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의 뼈가 말라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 인생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내 건강의 뼈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침투를 받아서
내가 말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없어집니까? 소망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우리 국가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정말 멸절된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권이 박탈되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도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으면 내 개인의 주권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억압이 옵니다. 속박이 옵니다. 자유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다 이제 멸절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인생길에 살포로지의 삶을 살아가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의 사람들의 그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너희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 문을 내가 열어서 너희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방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최서장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상용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의식의 전환이 생겨야 됩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나는 아직 말리지 않았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멸절된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산다. 그거는 우리 각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그럽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자, 하나님은 내 백성아 그럽니다. 내 백성들아.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갇혀 있는 그 백성들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본토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오늘 이 말씀도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해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일에 대한 소망, 내 육신에 대한 소망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나 멸절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어서의 인생길에 그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부분, 그것을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무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덤,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무덤,
현실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병도 무덤이고요. 실패도 무덤이고요. 가난도 무덤이고요. 우리 인생길에 풀리지 아니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 다 그 속에 갇혀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스스로 우리는 모든 걸 먼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수명은 우리의 육체를 마르게 하고 세월의 지남 속에 모든 것들을 마르게 하고 모든 소망을 사라지게 만들지만 그리고 멸절되는 과정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건 우리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멸절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멸절된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다 멸절됐다, 끝났다. 우린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 나오게 하리라.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마른 것 같지만 나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내 소망은 사라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멸절될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나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를 내보내셨다고 하는 주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의식 자체가 난 이제 내일에 대한 소망 없어, 내 육신에 대한 희망도 없어, 이제 난 끝난 거야, 이러면 정말 끝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참 만물을 회복하시는 데에는 참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만물 그 단어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의 무덤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자기 백성 속에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 이게 들어와야 비로소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한 우리의 삶의 그 실존, 그 삶의 실체, 삶의 정체,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뼈들이 살이 덮이고 힘줄이 다 생겨나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간으로서 움직일 수 없듯이 살아날 수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비로소 우린 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우린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그 들어온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오면 우린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예배로서 나타나면 산예배가 되어지고, 기도로 나타나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으로 나타나면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이 되어집니다. 봉사로 나타나면, 헌신으로 나타나면 살아있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먼저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들어왔기에, 이 성령이 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을 두어서 살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들이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회복 안 되어집니다. 왜냐? 그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 내가 회복됨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진 그들과 26절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며 그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무덤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나는 너희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일시적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영원히 효력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화평의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사실 삽니다. 이 화평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 화평의 제물, 속건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화평을 방해하는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1차 화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유대인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우리는 부여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회복의 날까지 이 언약에 의하여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자자손손까지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라고 하는 나의 대가 굉장히 가문의 대가 중요하고 이 가문의 계보의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거주할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네 자자손손 함께 살게 하시겠다. 내가 약속한 곳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거기에 자자손손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자손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대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자손손이 이루어지고요. 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중요한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 만드시고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이 구원의 그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십니다.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럽니다. 두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였습니다. 그들이 한 민족이 나뉘어서 두 민족이 되고 두 나라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되어지고 그들이 다윗의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한 목자인 다윗에게서 그들이 태평천하를 누리는 이런 일은 언뜻 역사 속에서 보면 다윗 왕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의 지혜가 그런 통일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나라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비단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둘로 갈라져 있던 그 민족을 하나로 만드셔서 다윗 왕을 통하여 통일시키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왕,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덤문 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을 주시되 참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한 왕이 이 두 민족을 한 민족 되게 하셔서 다스림 받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어지는 것, 이게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어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 하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다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그들의 죄를 짓는 그 자신들을 더럽히는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목자, 한 왕, 그 앞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그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그 성막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 처소를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오매불망,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저들을 건져서 정결하게 하여 저들 가운데 내 성소를 세우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거처를 두고 저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들을 잘 화평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언제 함께 살고, 오늘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그 만물 회복 속에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에 붙잡혀서 질병의 부담 속에서 질병이 낫는 일시적인 회복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의 사업에 그 무덤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는 한계적인 그런 회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농작물이 안 되다가 어떤 때는 농작물이 잘 되어지는 또 그러한 일시적인 환경의 회복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회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분이 동거하는 연합된 관계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만물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물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그분이 부르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무덤 문을 열어주시기를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반드시 그분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만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복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임할 것입니다. 그거 느끼다가 완전한 만물 회복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